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여호와는 홀로 하나님이시요 참 영이시오니 여호와여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옵고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나 다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가운데 카이강의 달이라는 제목이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일본이 태국에서 이 철도 교량을 만든 그 장소가 카이강이 하나 있습니다. 어느 날 이거를 만드는 과정 중에 중요한 도구가 하나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연합군 포로들을 다 모아다가 이제 그들이 그 작업을 했으니까 포로들을 모아다가 이제 협박을 하는 겁니다. 만약에 그 중요한 도구를 내놓지 않으면 다 사살해버리겠다 했습니다. 일본군이 생각할 때 이 철도 교량 사업을 중지시키기 위해서, 지연시키기 위해서 그 중요한 도구를 빼돌린 것으로 판단을 했기 때문에 모든 포로들을 모아놓고 위협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 포로들 앞에는 총으로 쌀 준비를 다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영국 병사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것을 멀리 갖다 버렸다고 얘기했습니다. 결국 그 병사는 총에 맞아 죽었고 그 일은 이제 흐지부지 됐습니다. 바로 얼마 후에 그 중요한 도구가 다른 곳에서 나온 겁니다. 그 병사가 숨겨놓은 것도 아니고 버린 것도 아니고 우연히 어느 장소에서 나온 겁니다. 그렇다면 이 병사가 한 일은 자기가 대신해서 모든 것을 짊어지겠다 하는 그런 깊은 뜻 가운데 그 일을 했던 것입니다. 십자가라고 하는 거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깊은 뜻이 있습니다. 이 뜻을 알게 되면 감동하게 되고 은혜 받게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거기에는 우리가 잘 아는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깊은 뜻이 있습니다. 또 나를 대신해서 제물이 되신 그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안에서 모든 것을 보게 됩니다. 인류를 보게 되고 우리 자신을 보게 되고 죄인된 모습을 보게 되고 또 구원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되고 그 만나는 경험이 다양합니다. 또는 십자가에서 내 모든 질병이 치료되는 경험도 하게 되고 내 사업이 망했을 때 십자가 아래 내려와서 기도할 때 그 사업이 회복되는 것을 기도하게 되고 죄 때문에 몸부림칠 때 십자가 밑에 나와 기도하면서 내 죄가 용서받았다는 확신을 얻게 되고 우리의 삶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무질서한 것들이 질서 있게 바뀌는 것이 십자가 아래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더 구체적으로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텐데 첫째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버림받으셨습니다. 본문 1절에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은 버림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아버지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도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것은 실로 혁명적인 기도였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은 두려운 존재고 가까이 갔다가는 멸망받을 존재고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쉽게 나설 수 없고 대제사장만이 성소, 지성소에 들어가고 우리 사람은 감히 하나님 앞에 나설 수가 없었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가르쳐 주심으로 말미암아 가까운 하나님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제자들에게도 너희는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외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불렀습니다. 이 자리는 하나님 앞의 자리였습니다.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이 자리에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하나님이라고 부르실 때 사명을 생각한 것입니다. 목사님들이 선배 후배 많을 때 형님, 아우 이렇게 부를 때가 있습니다. 그건 사적인 얘기입니다. 그러나 공적인 모임에서는 목사님 이렇게 서로 존중해 줍니다.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섰을 때 바로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고 하나님 정중하게 주님의 사명을 만들어 나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사명을 이루기 위해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 버림을 받았습니다. 아주 철저하게 버림을 받았습니다. 이 길이 아니면 안 되니까 버림을 받아야 우리가 버림받지 않습니까? 사람이 구원되니까 이 버림의 길을 걸어가셨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버림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우리는 한국 어느 단체를 통해서 수많은 아이들이 아기 때 미국으로 입양된 얘기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아이들이 한 명도 아니고 두 명도 아니고 정말 숫자로 셀 수 없는 세계 1위의 유아 수출국이라는 그런 명칭까지 붙은 적이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미국에 가서 나는 누구냐 하는 거예요. 제일 괴로운 거는 부모님이 나를 버렸다고 하는 거예요. 부모님이 나를 버리지 않았으면 내가 왜 홀토하던 복지회를 통해서 미국까지 왔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이들이 종종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부모보다 생각이 깊은 것 같아요. 그럴 사정이 있었겠지. 그리고는 부모를 찾아 나서는 거예요. 청년이 되어서 한국으로 옵니다. 그리고 수소문 합니다. 내 부모님이 어디에 계시는지 좀 가르쳐 달라고. 여기저기 수소문하고 찾아다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미국에서 사는 입양아들은 버림받았다는 그것이 평생 가는 것이고, 어떤 아이는 마약에 손을 대기도 하고 양부모에게 저항하기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버림받은 것처럼 비참한 것이 없습니다. 인정받지 못한 것은 상당히 큰 고통입니다. 어느 누구나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습니다. 우리는 사회라는 울타리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안에서 인정받지 못하면 괴로워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인정받기 위해서 여기 쫓아다니고 저기 쫓아다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나마 기대받는데 하나님도 인정해 주지 않았습니다. 철저한 버림 속에서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 고난 주간에 여러분 버림받은 거 같죠? 오늘 본문 말씀 1절과 4절까지 쭉 읽어보면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의 마음을 대변하는 것 같아요. 다 함께 읽게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며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마음 같잖아요. 불러도 대답지 아니하시고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지금 주님의 마음이 이 마음이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인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냥 버림받으면서 십자가를 지고 가셨습니다. 그 다음에 둘째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으셨습니다. 본문 7절과 8절을 보면 나를 보는 자는 다 비웃으며 입술을 비죽이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저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걸 저를 기뻐하시니 건지실걸 하나이다. 사람들의 조롱이 있습니다. 그래, 너는 구원하는데, 너는 다른 사람들은 구원하는데 너 자신은 구원하지 못하냐? 하나님이 들으실걸, 하나님이 구원하실걸, 이렇게 껄껄하면서 사람들이 조롱하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28장 39절에도 보면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가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가로되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저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사람들의 희롱이 있습니다. 너 자신을 구원해봐. 너가 한번 역사를 만들어내봐. 천안함 사태가 이루어진 지 10년 정도 흘러간 것 같은데 거기서 살아남은 한 병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천안함 사태 기념일이 되면 여당은 여당대로 이걸 이용하고 야당은 야당대로 이걸 이용하고 그런데 그 군인, 지금은 군대에서 나왔죠. 그냥 군인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과거의 그 군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건을 얘기하지 말고 여기서 죽은 사람을 얘기해달라. 살아남은 사람들을 얘기해달라. 지금 마음에 스트레스가 너무 많아가지고 살아가기 어려운 이 사람들을 좀 이해해달라고, 이 사람들 좀 생각해달라고, 그 사건을 가지고 이용만 하지 말고 우리 좀 돌보아달라고. 국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해주는 거 없고, 국가에서 알아서 우리를 위해 도와주는 거 없고, 스스로 지금 외롭게 이렇게 살아간다. 그렇게 얘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허물어진 교회를 세우려고 할 때 이걸 가지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저렇게 얘기하고 그 사건의 본질은 얘기하지 않고 돈에 대한 얘기만 하고 그리고 이상한 얘기만 하고 그걸 볼 때 목사로서의 아픈 마음은 그겁니다. 여기 성도들의 아픔을 좀 기억해달라. 성도들의 슬퍼하는 마음을 좀 기억해달라고. 이렇게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마음을 좀 이해해달라고. 많은 사람들은 십자가를 볼 때 희롱하고 조롱합니다. 상도교회를 볼 때 사람들은 이러쿵 저러쿵 얘기합니다. 뭐가 그렇게 얘기하기가 좋은지 소리 높여 얘기하고 글도 쓰고 막 짓거려 나갑니다. 이 아픈 마음을 이해를 못하고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 이번 고난주간에 우리가 버림받았다, 이걸 우리가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이유가 우리가 그런 마음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희롱한다. 어느 누구도 우리를 대변하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도 좋은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구준성과 같이 갔던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자꾸만 비난만 합니다. 그 아픈 마음을 이해 못합니다. 우리는 그러나 끝까지 십자가에서 내려가지 않은 주님처럼 우리들도 지금 끝까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붙잡고 그냥 가슴앓이를 하면서 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십자가의 길입니다.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넓은 길로 간 사람들이 아닙니다. 평탄한 길로만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래도 주님 뜻에 맞도록 가기 위해서 이 좁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이게 귀한 일입니다. 이게 좋은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고난주일에, 종료주일에 우리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 십자가가 이해되지 않겠습니까?
그걸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이해하고 계시고 희롱당하시면서까지 십자가에서 내려오질 않으신 주님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왜 너는 구원하지 못하느냐? 예수님은 이 지상에 사는 동안에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과 남편을 5이나 바꾼 사마리아 여인을 용서하셨고 구원해 주셨고, 당신의 발을 눈물로 씻고 머리카락으로 닦은 여인의 죄도 용서해 주셨고, 뿐만 아니라 중풍병을 앓던 사람들을 고쳐주셨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과 나사로를 살려주셨고, 예수님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수많은 사람들을 살렸습니다. 구원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과 이 모든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다른 사람은 구원해, 왜 너는 구원하지 못하느냐? 그 얘기는, 그러나 여기에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십자가를 져야 하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는 겁니다. 이거 이해하기 위해서, 나 좀 이해해달라고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시면 주님은 소명을 이루지 못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이 깊은 뜻을 언젠가는 이해하리라 보고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조롱을 하는 여러 가지 장면을 보면서 독일어 가운데 샤덴프로이데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는 심리학 용어인데요. 무슨 의미냐면은 남의 불행이나 슬픔을 보면서 기뻐하는 습성을 얘기합니다. 저는 의외로 이런 습성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봤습니다. 오히려 사람의 마음의 본성에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이래야 되는데, 그 마음보다 오히려 다른 사람의 불행을 더 기뻐하고 다른 사람이 망가지는 걸 더 좋아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갑니다. 지금 한국 사회에서 이루어지는 걸 보면은 불행의 웅덩이에 일부러 밀어놓고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사악합니까? 그가 그리스도인입니까? 그가 주의 일꾼입니까? 그런데 의외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궁지에 내몰아놓고 신문하고 예 하세요, 아니요 하세요, 대답만 하세요. 내가 죄인입니까?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같은 목사로서, 같은 감리사로서 그렇게까지 몰아붙이는 겁니까? 정말 무섭더라고요. 남의 불행을 보고 마음으로 위로해 주지는 못할지언정 오히려 웅덩이에 집어넣고 그걸 즐기더라고요. 심사가 끝난 다음에 웃음소리가 들려오더라고요. 그 4명이 웃으면서 대화하더라고요. 그게 그럴 일입니까? 지금 교회에 대한 얘기고 목사에 대한 얘기고 교단에 대한 얘기인데 그 웃으면서 할 얘기입니까? 독일어의 샤덴프로이데가 떠올랐습니다. 사람들이 사악해지면 이렇게까지 사악해집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은 이유는 단 하나,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일을 끝까지 하셨던 겁니다. 우리가 받을 형벌을 대신하시고 우리에게 의로운 옷을 입혀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명예를 지키는 것보다 인류를 구원하는 일이 더 중요하셨기에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한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고통을 감당하셨습니다. 본문 15절에 내 혀가 이틀에 붙었나이다. 목마름입니다. 요한복음 19장에 예수님은 내가 목마르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목마름의 경험을 못합니다. 풍족한 물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갔을 때 일부러 광야에다가 저희를 풀어놓더라고요. 그리고 한 1시간 걸어오라 하더라고요. 경험해보라고, 체험해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이 광야를 평생 걸어 다녔는데 한번 경험해보라고.
경험해 보니까 원망할 수 있겠더라고요. 타는 목마름. 이스라엘 백성이요, 그걸 경험한 겁니다. 타는 목마름을 경험합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 10가지 재앙을 봤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걸 봤습니다.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손길도 경험했습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그들은 주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법궤를 운반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한순간에 그 모든 경험이 다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물이 없어서 원망한 것, 고기가 없어서 원망한 것, 여기에 물이 없어서 원망했다. 그동안의 경험, 그동안의 신앙, 그동안의 체험, 이 모든 게 하루아침에 다 무너져 내린 겁니다. 뭐 때문에요? 목마름 때문에. 목마름은 보통 고난이 아닙니다. 큰 고통입니다. 여러분, 일용할 양식이 없어서 고민해 본 적 있습니까? 아마 누군가는 있을 겁니다. 저도 있었습니다. 그 고난은요, 말로 형용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붙잡고 울부짖고요. 왜 저 길거리에 노숙자가 있습니까? 그 목마름의 경험은 그 사람만이 아는 거예요. 오죽하면 길바닥에 나가 있겠어요. 사람마다 자기에 대한 목마름이 있습니다. 이 목마름 가운데 염려하고 고민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일용할 양식이든 물이든 아니면 명예에 대한 것이든 무엇이든지 간에 사람은 나름대로의 목마름의 고난이 있습니다. 이 고난 속에서 사람은 헤어나올 길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하나님을 원망했듯이 정말 인간의 고난이 바닥으로 떨어지면 신앙이고 뭐고 다 뒤집어 엎는 것이 사람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이 목마름의 경험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가난한 자로 부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목마른 자로 풍족한 물을 주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던 것입니다. 십자가에는 단순히 인류의 죄라고 하는 그 하나의 단어로 설명할 수 없는 아주 인간의 삶의 모든 부분까지 다 들어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인함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이것은 인류의 죄악에 대한 심판을 면하기 위한 하나님의 십자가의 모습이 있는 겁니다. 심판을 면하게 하기 위해서, 죽은 다음에 심판이 없게 하기 위해서. 코로나로 인해 오늘도 수없이 많은 사람이 죽을 것입니다. 그들은 어디로 갈까요? 죽은 후에는 누구는 심판의 부활로, 누구는 영생의 부활로 갈라집니다. 죽은 자는 다 부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활이 심판의 부활로 나타날 것이냐, 축복의 부활로 나타날 것이냐, 이 차이점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영생의 부활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지 않으면 심판받게 됩니다. 불과 유황과 타는 못에 마귀가 들어가는 곳에 인간이 들어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 십자가를 생각할 때, 특히 코로나 시대를 생각할 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을 볼 때 어서 예수 믿으세요, 어서 불구덩이에서 살아나세요, 어서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이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영적인 감각이 떨어져서 죽으면 죽었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인류의 구원을 위한 주님의 몸부림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이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평화를 누리고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여러분, 십자가 아래 가서 우리는 평화를 얻습니다. 그리고 병을 고침받기도 합니다. 가난한 자가 부한 자로 바뀌기도 합니다. 십자가 앞에 내 모든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때 그 무거운 짐이 무엇입니까? 질병입니까? 가난입니까? 염려입니까? 마음의 고통입니까? 슬픔입니까? 이걸 예수님께 내려놓으면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여기 십자가에
또 다른 큰 은혜가 있습니다. 죽은 다음의 은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 마음의 고통을 예수님께 내려놓으면 주님께서 언젠가 해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은혜이기에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고 감격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이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 저는 고백을 이미 했습니다. 나는 병들었을 때 예수님 만났어요. 내 병을 치료해 주셨어요. 어제도 기도하면서 몸이 아프고 이럴 때는 옛날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만약에 그때 주님이 나를 치료해 주지 아니하셨으면 나는 이렇게 건강하게 못 살았을 텐데. 그걸 또 회상하면서 주님께 감사하고, 이건 제 개인적인 고백이고, 여러분들도 주님 만났을 때 특별한 사건이 있었을 거예요. 그 사건 가운데 주님을 또 의지하면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 고난, 거기는 첫째로 버림받음이 있으셨고, 그 다음에 내려오지 않으셨고, 그리고 고통이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류의 죄를 위한 것이었고, 심판이 아니라 구원받기 위한 것이었고, 그 다음에 우리의 삶의 고난, 이 고난을 벗어나게 하는 것. 여러분, 한국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이상할 정도로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선교사가 와서 복음 전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먼저 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일본과 중국에서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그때 권서인이라 그러면 성경책을 파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이분들은 단순히 성경책을 나눠주는 분들이 아니라 전도까지 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먼저 한국 방방 곳곳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아펜셀러가 들어오고 언노 우드가 들어오고 이렇게 된 겁니다. 해서 그들은 와서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벌써 성경이 있어요? 이미 번역된 성경이 있어요? 일본에서, 중국에서 비록 사복음서, 이 짧은 복음서지만 이런 게 번역된 게 있는 거예요. 선교사가 와서 깜짝 놀란 겁니다. 그리고 이미 전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는 가운데 나중에 들어온 선교사들은 그들과 또 협력하는 가운데 좋은 열매를 맺게 된 것입니다. 우리 한국이 이렇게 복음의 문을 활짝 여니까, 여러분, 지난 100년간의 삶을 생각해 보세요. 저는 70년대 중학교를 다녔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때를 알아요. 얼마나 가난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여러분 더 잘 아실 거예요. 60년대를 사셨던 분은 더 잘 아실 거예요. 얼마나 가난했습니까? 그런데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의 물결이 막 흘러나오는데 엑스폴로 집회도 열리게 되고 세계복음화 집회도, 여의도 광장에 가면은 그 수많은 사람이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복음을 외치고, 그런 모습 가운데 이 나라가 어떻게 됐습니까? 십자가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복음을 버릴 수가 없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종료주일, 고난주일에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지신 그분의 고통, 나를 위한 거라는 것 마음에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죽음 이후의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도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합심으로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 감사하십시다.